그러나 마음속에 생각을 해둬야 합니다. 어쨌든 내가 기도를 해서 지장보살님 가피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수록 더 간절하게 참회절이 됩니다. 참회절 할 때 왜 대성통곡을 하게 될까요? 한편으로는 재난을 소멸하기 위해서이고 한편으로는 지장보살님께 감사해서입니다. 지장보살님께 재난을 소멸해 주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생활이 아주 공부하던 시절에 갑자기 의외의 재물을 얻고 생각지도 못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점찰 참법을 할 때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을 닦아 무엇 하겠습니까? 왜 점찰 참법을 하겠습니까? 바로 가피를 구하고 업장 소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외에 또 감흥이 있습니다. 의외에 감흥이 있다고 지나치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좋아하면 또 마장이 생깁니다. 지나치게 환희심을 내면 마장이 오는데 한이마가 옵니다. 응당 평상심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145번째 관하는 병환이 사대가 조화롭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병에 걸린 환자가 뭔가 마음이 불안할 때입니다. 병에 걸렸거나 혹은 병이 없거나 병이 없는데 번뇌가 일어날 때에 이것은 모두 법우들이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대가 조화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수화풍으로 조합되어 있는데 사대라고 합니다. 다시 공근식을 더하면 7대라고 합니다. 지수화풍 공근식 7대가 조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점찰 윤상을 점찰합니다. 절을 하고 다시 점찰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절을 합니다. 그러면 사대가 조화로워질 것입니다. 갑자기 까닭도 없이 몸이 편치 않습니다. 혹은 길상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아프고 또 저기가 아픕니다. 점찰 참법 기도를 하는데 장애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구니 장애라고 합니다. 바로 아픈 것이 비인의 장애입니다. 비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들이 와서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성으로 계속 절을 해야 합니다. 절을 하다 보면 소멸이 됩니다. 이 189종류 현상은 모두 자신의 육군, 육식, 육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점찰 참법으로 절을 해야 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을 소멸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구하면 빠르게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비인의 장애입니다. 148번째는 현재 앓고 있는 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병을 앓고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사대가 조화롭지 못한 것이지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149번째는 현재 앓고 있는 병이 치료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병은 일단 치료하면 낫지만 어떤 병은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치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더 열심히 참회절을 해야 합니다. 목적은 우리가 알고 난 후에 이 점찰윤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고 난 후에는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이 난 줄 알고 나서 어떻게 그 병을 없앨 것인가는 당연히 의사를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의사가 치료를 하지 못하면 많은 병들이 그 병을 없애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점찰 윤상으로 점찰을 한 후에 지장보살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장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수명이 이미 다했다면 지장보살님께서 접인을 하실 것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이미 수명이 다했으니 그만 고통받으라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 그가 죽은 것이지만 사실상 지장보살님께서 접인해 가신 것입니다. 관하는 병환이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치료를 하든지 그냥 두면 며칠이 지나면 나을 것입니다. 관하는 병환이 의사를 만나 치료될 것입니다. 반드시 의사에게 보여야 합니다. 의사가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154번째는 관하는 치료법이 잘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치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찰윤상에서 탐심이 나오면 스스로 탐심을 내지 말고 대치해야 합니다. 탐심을 내면 결국에는 괴로움입니다. 식탐이 있다면 좀 적게 먹어야 합니다.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탐진치 신구의 삼옥과 음식, 주거를 점찰윤상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경계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장보살께서 의사에게 보이라고 하시면 이 병은 의사에게 보이고 치료하면 낫습니다. 의사가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54번째는 관하는 병환이 사대가 조화롭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관하는 요법이 이것은 대치법입니다. 대치법이란 그 법을 의지하는 것인데요. 번뇌가 일어나면 지혜로 대치합니다. 대승경전을 많이 독송하십시오. 혹은 정좌, 좌선을 하고 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155번째 윤상은 약을 복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약을 좀 오랫동안 복용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한 번 먹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복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은 영양제라든지 혹은 보약 같은 것입니다. 156번째는 관한병은 치유가 될 것입니다. 157번째는 보인 의사가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은 의사를 찾아 치료해도 이며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158번째 관하는 요법은 대치법이 아닙니다. 치료하는 이 요법은 병을 치료하는 법이 안 맞습니다. 특별히 번뇌하는 병은 이 안에 번뇌하는 병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번뇌병은 의사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번뇌를 끊는가 하면 관법을 닦아야 합니다. 어떻게 번뇌를 끊을까 하는 가장 최고의 관법은 먼저 번뇌가 일어난 곳을 찾아야 합니다. 까닭도 없이 짜증이 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보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업장이 발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바로 지수아풍 공근식의 7대가 조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7대가 흐트러져서 그것들이 조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대치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대치하는가 하면 의사가 줄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조절해야 합니다. 약은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159번째는 약은 복용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 약은 먹어도 본인의 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병은 마음의 약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약이 되어 치료를 해야 합니다. 관법을 수행해야 합니다. 160번째 윤상은 관하는 병안으로 장차 명이 수명이 다하게 될 것입니다. 병이 치료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수명이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법우들 같으면 자신이 1개월만 살고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이 1개월을 열심히 정진을 할 겁니다. 연부를 하든지 무엇을 해도 등력을 할 겁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일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더 살고 싶으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러면 점찰 윤상에 의지하고 점찰 참법을 하십시오. 혹은 소재 연수 약사 부처님께 기도하고 수명을 연장하십시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부대중 불자들로 말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이 세계에 대해서 연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말을 들으면 이제 떠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어떤 이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어떤 이들은 안 좋아합니다.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기 살기로 점찰 참법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본래는 수명이 다하지 않았는데 외부의 힘이 개입한 것입니다. 혹은 병의 힘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박해로 인해서 그래서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사경 읽어보셨지요? 죽을 때가 아닌데 9가지 횡사로 죽는 대목이 나옵니다. 본래는 수명이 다하지 않았는데 9가지 비명행사로 죽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참법 기도를 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160번째는 관하는 병안으로 장차 수명이 다합니다. 바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지금 앓고 있는 그 병안으로 혹은 현재 닥친 그 재난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병은 바로 지수화풍 4대가 조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지대가 지나치게 많거나 수대가 지나치게 많거나 화대가 지나치게 많거나 풍대가 지나치게 많거나 합니다. 풍대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정신병동에 그 미친 사람들은 풍대가 지나치게 많은 겁니다. 풍대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자신은 육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문둥병을 알 겁니다. 이 문둥병은 전염이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해서 혼자 살게 합니다. 혹은 산속에 살게 하거나 따로 시설에 격리합니다. 이것이 풍대가 지나치게 많은 것입니다. 화대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많이 봅니다. 고열이 납니다. 열이 올라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